이 시간에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만져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성경이 다 없어져도 오직 로마서만 남아 있다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 정도로 복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 일부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지배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증거된 과정, 그 과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고넬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중심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사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의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전역 그리고 이방 세계에 전해지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유럽 전 지역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의 헌신과 그리고 충성에 근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오직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고난을 통해 흩어졌지만 오히려 복음의 확정이 일어나게 되죠.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를 쉽게 말하고 또한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흘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지금도 아직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고난을 참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억울한 일들과 가진 것들을 빼앗기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세워진 교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라는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는 박해와 환난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당시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복음이 더 귀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라고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시대에 복음의 제사장이며 일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들도 박해와 환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더욱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이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핍박과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을 당연한 자신들의 삶의 자세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럼 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자신을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들이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이란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 원수라 할지라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렇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선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처럼 대답하신 겁니다. 율법을 함축하면 사랑하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사랑의 대상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자신을 비롯한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원수들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새 계명에 대해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축복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축복의 사람, 복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로 인해 우리들이 받았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고,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저주가 끊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입에 저주의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말들이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 축복의 말들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축복의 말들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바라고, 축복의 말들로 채우시길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들로 풍성하게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선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 복의 것으로, 생명의 것으로 채워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런 선하고 복되며 생명의 언어들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말에는 성취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이 얼마나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50년 전만 해도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보릿고개라는 말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 나이 때쯤 되는 사람은 다 경험했어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들 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런다면서요. 밥이 없으면 빵 먹으면 되지. 라면 먹고. 삼양라면을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만들 때 먹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식품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그냥 간식거리가 아니라 주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뭐 과거를 볼 필요 없어요. 북한을 보세요. 우리 몇십 년 전의 모습을 그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분들이 그때는 추우면 말이죠. 뭐 감기 걸려도 콧물 줄줄줄 흘리고 그랬어 아이들.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흥해라 흥. 코 풀어라 이거죠. 그냥 흥해 흥. 그 말 그대로 흥하게 되었다. 말의 능력이에요. 한국에 참 욕이 많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고 그래요. 한동안 욕이 사라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욕이 심해지면 그 욕대로 되는 거예요. 한국이 점점 상처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말에는 성취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입으로 선한 것, 복된 것, 생명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사용해야죠.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대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의 말에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행한 모든 말들이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을 사용하는 모든 말들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이 아이들한테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아주 엄청 큰 길을 그렸더래요. 왜 이렇게 표현했니?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담도 하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유머와 농담은 다르죠. 농담은 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들의 입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 순간, 그 이전에는 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자손이 한 명도 없어요, 이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명예로운 복을 받죠. 아브라함 자체가 그리고 복의 기준이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어요.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면 나를 선대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대해주고 복을 주셔.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면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가만 안 둔단 말이에요. 실감이 안 나세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땅의 복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야베스의 기도에 많이 공감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렇죠? 복의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혀달라. 지경이 넓혀지는 게 뭡니까?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의 사람들이 되어 있으니까. 단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움받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게 된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거할 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고 이 시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우리들이기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축복의 사람으로서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며 박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을 예수님을 아셨기에 저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박해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채찍질하며 조롱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순교순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돌을 들어 치며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의 말 중에는 저주가 들어있지 않아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축복의 말이죠. 용서의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증인으로 바울이 있었어요. 사울이었죠. 바울은 이 일 후에 교회를 없애는 일에 열심을 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난 이후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명령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박해하는 이들을 향하여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한 몸입니다. 한 몸이 된 우리들에게 즐거움과 슬픔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망도 생명도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족은 가족 개개인의 연약함을 나누어집니다. 부끄러운 허물과 수치를 감춰주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지매가 사회의 문제가 되고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죠. 약점을 잡고 그 약점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회의 큰 흐름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사랑으로 약한 다른 가족을 보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가족들로 더욱 이러한 모습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약한 부분을 함께 담당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사 속에 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났고 한국 교회에서도 초대 한국 교회 초기 그런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내 거 챙기기 바쁘죠. 다른 사람을 위해 재산을 팔고 돈을 헌납해요? 아니에요. 우선 내 거 챙기래. 얼마나 다른 모습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아픔을 함께하는 거예요. 힘든 모습들을 보며 나의 여유로운 부분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요즘 가족들도 이상한 가족들 참 많죠. 하지만 정상적인 가족은 가족 구성원 중에 약한 그런 가족을 더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까? 이게 보통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물건은 서로 통용했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아픔,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채워주는 사랑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린 예수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된다는 사실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공동체예요. 그렇게 각 지체들 간에 함께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왜 함께하느냐? 예수님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함께 되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들이 함께해야 하는 목적, 그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방해합니다. 나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성장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세 번째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겸손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기도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잘못된 욕심이 근원이죠. 반면에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겸손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지만 교만은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겸손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인정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을 주심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체 상호간에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함께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겸손하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축복하는 복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하라는 명령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에